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1월 27일 목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름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아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 앞에서 멸하리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들에게 그대로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기브온 족속과 하나님께 묻지 않고 평화 하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그것을 알게 됩니다. 셋째 날에 그 여러 성을 들어갔는데 그 중에 히족 속의 성인 이 기브온의 성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을 공격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족장들, 리더들, 대표들이 말이에요. 이렇듯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우리가 섣불리 선택하고 결정하면 큰 후회를 남기게 됩니다. 거짓말은 반드시 탄로 나요. 오래 갈 것 같지 했지만 3일 만에 탄로가 나는 것이지요.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지역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었어요. 자, 회중 족장들이 맹세했기 때문에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합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족장들이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건드리거나 죽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장들 또 여호수아에게도 비난과 원망과 지탄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평화 화친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약은 파기할 수 없고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조약을 이스라엘이 어기고 기브온을 공격한다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족장들이 말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맹세한 맹약을 어기면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행해서 우리가 그들을 살리리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살리는데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기본을 공격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훼손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았는가? 이렇듯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약속, 언약, 이것이 가지는 중요성 때문에 이 화친 평화조약은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 지켜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 영광을 걸고 맹세하는 데는 참으로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못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있는 계명을 망령되게 하는 계명을 우리가 범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람들과 맹세하고 약속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고려하고 신중하게 하나님께 묻고 택하고 결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름으로 체결된 조약이기에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왜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어찌하여 먼 곳에서 왔다고 우리를 속였느냐? 이 여호수아의 말은 뭐냐면요. 거짓됨이 없이 위장하지 않고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아서 평화조약을 맺으러 왔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진실되게 왔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입니다. 이 거짓말을 한 대가로 여호수아는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영광을 걸고 하나님과 맹세하듯 언약을 했는데 너희는 우리를 거짓되이 대했다. 너희는 대를 이어서 이번 대만 아닙니다. 대를 이어서 종이 되어서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종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기브온 백성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도 살아있기만 하면 감사하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24절에서 25절까지 그들이 하는 말 좀 보십시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주민들을 다 진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잃을까 정말 두려워서 이같이 행한 거다. 어쨌든 당신들의 선택에 당신들의 의향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이건 정말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도 간절해요. 거짓말과 위장을 해 가면서도 말이지요. 물론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과 위장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은 이 항복한 기브온 족속을 참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여호수아가 물어봤을 처럼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위장 가식 없이 당당히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라고 했었다라면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참 이 상황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보아야 하는데 백성들이 족장들을 원망하고 지도자들을 비난할 때에 여호수아는
해결책을 이렇게 마련하지요. 기브온 족속 도시 국가로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섬기는 종이 되게 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편에 서기를 원했던 기브온 족속들, 이 평화 화친 조약으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참 그 기브온 사람들에게 은혜였고 하나님의 긍휼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연약한 걸 아세요.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또 오늘 기브온 족속들 같이 생명의 존재,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에 참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신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실수와 분별력 없음, 또 연약해서 또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던 이것들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오늘 기브온 족속도 변명은 안 해요. 우리가 살고 싶어서 그랬다. 당신들 처분에 하라는 대로 우리가 하겠다. 죽이면 죽겠고 또 하나님 말씀 언약 줘서 오르면 옳은 대로 우리가 쫓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여호수아와 족장들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기브온 사람들 탓이라고 남의 탓도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맺은 약속, 그것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오히려 백성들을 설득하는 대안을 마련합니다. 참으로 이 하나님 언약으로 한 것을 어길 수도 없고 이미 그것은 실수와 연약함과 잘못과 거짓에 속아 넘어간 것, 이것을 인정하면서 대안을 내는 이 모습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지도자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단 하나 살고자 함으로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일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라합과 그 가족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그는 진실되게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서 라합은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됐고 기브온 족속은 거짓말함으로 목숨은 유지했지만 종으로 계속 살게 되었다. 오늘 그 마지막 절에 보면은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 나무를 패며 물을 기르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라. 아마 기브온 족속들은 그 목숨을 유지해 가면서 여호와의 제단에서 제사 드리고 또 백성들이 제사하는 것을 섬기고 돕는 종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오늘까지 이르렀다라는 말이 있죠. 이 오늘까지 이르니라라는 말이 여호수아에 많이 나와요. 돌무더기에 죽었던 여리고성의 왕, 오늘까지 이르렀다. 여리고성에서 탈취물을 숨겼던 이스라엘 아간, 유다 지파 아간, 거기도 돌무더기가 쌓이고 오늘까지 있더라. 사람들에게 경계와 경고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라합의 경우와 오늘 기브온 사람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약속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맹세하고 약속한 것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 않도록 최선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맹세하고 약속하고 언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얼마나 진실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손해도 감수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거짓말은 반드시 탄로납니다. 절대 거짓말을 하기를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약속과 언약과 맹세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혹 실수와 잘못으로 성급함으로 약속을 하였을 때에 우리의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름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해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우리의 실수와 부족과 연약함도 또 살고자 하는 기본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